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8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8번째 계명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도둑질은 우리와 무관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놓고 자리를 비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1시간 뒤에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아이패드를 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아이패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돌아갔는데 여러분 아이패드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아무도 안 가져갔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둑질이 팽배해 있는 사회라는 거죠. 작년에 코인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다 빠졌대. 왜 코인에 빠졌을까요? 코인이 정상적인 투자 행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기 목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정말 노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럼 젊은이들이 이렇게 빠져요? 우리 사회가 정말 노동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는 답이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도둑질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을지 모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이 굉장히 팽배해진 사회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목사님 전 누구 거를 훔쳐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둑질이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소유에 대한 바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와 돌과 건축 자재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주의 것이다. 이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예요.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노력해서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아니 그 이전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햇볕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공기와 햇볕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나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정말 공기와 햇볕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집, 직장, 여러분들이 번 돈 전부 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 정말 그런 거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런 것들 주셨군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내 삶이 감사한데 뭘 훔쳐요? 뭘 욕심을 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정말 우리의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누가 주셨는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헤비타트를 라는 운동을 아시죠? 헤비타트라는 운동이 이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꿈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제 주변의 친구들 너무 가난한 친구들 많았어요.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자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고.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루었어요. 30세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서 집도 큰 저택을 갖고 있고 수백만 평의 땅도 갖고 있고 최고급 승용차의 요트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이런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고 노는데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사람 도울까 하다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축복이자 책임이다. 삶은 축복이자 책임이다. 우리의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소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책임이에요. 따라서 이 소유를 가지고 정말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기 때문에, 소유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결코 가난한 사회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었죠. 근데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어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다이어트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나아졌나요? 혹시 이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책임을 잃고 있지 않냐는 것.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부족한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이것들을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쓸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소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그런데 너무나 도둑질이 팽배해 있는 사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소유, 돈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에 관해서 세상과 다른 관점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 늘 돌아보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